우리 민족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1,000번 가까운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오면 피난 갔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오면 또 피난을 갔습니다. 몽골이 내려오면 또 피난을 갔었습니다. 왕들도 피난을 많이 다녔습니다. 일반 백성의 피난이 아닌 왕의 피난을 몽진이라고도 말하지만 피난 가면 왕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대사에도 우리나라는 피난을 많이 다녔습니다. 임시정부도 피난살이를 계속했습니다. 3.1 운동의 결과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1919년에서 1932년까지 상해에서 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 후에 일본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피난을 가죠. 그래서 남경, 장사, 광주, 유주, 기강 등 무려 8년 동안 피난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경, 중칭이라고 하죠. 중경으로 옮겨서 1945년 독립을 얻을 때까지 중경에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한 이후에는 김구 선생과 임정 요원들이 미국이 내준 비행기를 타고 개인 자격으로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부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부산도 사실 따지고 보면 피난민의 도시였습니다. 6.25 전쟁 전에 우리 부산의 인구는 40만 정도였습니다. 원래 우리 부산의 인구 숫자는 그저 한 30만 살면 좋도록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40만도 많은데 일사후퇴 이후에 무려 84만 명이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100만 이상이 부산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 중에 평북에서 피난 온 이 피난민들이 우리 산성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저 건물이죠. 피난민들이 빼곡히 모여 살던 용두산 공원 판잣집 한복판에 산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피난민들이 세운 피난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난민 DNA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피난민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으십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같지도 않은 엉터리 왕, 분봉 왕, 로마에 빌붙어서 아부하고 사는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협박을 받고 쫓겨서 피난을 가신다는 사실이 영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왕이신 예수님은 대번에 헤롯을 꺾으시고 굴복시키면서 예루살렘을 접수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왕으로 바로 올라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목숨을 구하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 영도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출애굽하여 구원을 경험한 땅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합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출애굽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 애굽의 지도자, 통치자, 권력자로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왕자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40년 가까이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셔서 모든 죄악에 매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옛날 모세처럼 도망자가 되어서 힘없이 도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적 출애굽 완성하게 하시는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바울 역시 죄수의 모습으로 힘없는 자처럼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웅적인 장군도 못한 일을 로마에서 감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복음의 폭탄을 투하합니다.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요셉도 연약한 죄수의 모습으로 애굽의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13년이 지나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출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만 피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때로 피난 가는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향하는 경험을 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박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산다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능욕과 비방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애굽행길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예수님은 그 길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길 같은 그런 힘든 길에 서 있는 우리를 주님이 기다리시다가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피난 가고 있구나. 나도 피난 가고 있는데 우리 같이 피난 가자. 가서 때를 기다리자. 나는 너를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낙심을 안다.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듯이 너도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니라. 어떤 종류의 피난길에 있든지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선교사였을 때 원래 수도 산티아고에서 사역하도록 총회로부터 지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면 됩니다. 거기는 뭐 학교도 좋고 모든 것에 편의시설도 있고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수도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수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 선교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가라. 거두절미하고 떠나가라 그랬어요. 억울하고 막연했습니다. 저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북쪽으로 120km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정착합니다.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쫓겨났으니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 두 부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언어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왜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으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페인어만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남미 선교사들이 몽땅 다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선교사들도 다 저만큼 스페인어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그 어르신이 딱 떠오르는데, 이야, 나의 인생의 피난길은 피난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 환경 속에 넣으셨구나. 만약에 그때 피난 가지 않았더라면,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이 많은 역사들을 내가 이룰 수 있었을까 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 때문에 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애국으로 피난 가신 것, 살려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종류의 헤롯을 만나고 어떤 종류의 피난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난길을 가는 그런 인생길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돌려 옆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길에 함께 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해 손짓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피난 가시네요. 주님이 저와 함께 가시니 든든합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손잡고 함께 우리와 같이 애국까지 따라가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어떤 종류의 애굽이라도 함께 가서 함께 견디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이루기까지 머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애굽에 머무시는 동안 하나님은 유다 땅에서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비극의 근원이 되는 헤롯을 깨끗하게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의 삶에 대하여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 같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무려 13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 바깥에서 계속 일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어 애굽의 총리 대신을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견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몇 대를 거느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대충 그때 나이를 17살로 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3년 정도 지난 30세에 그가 왕이 됩니다. 긴 시간입니다. 시련의 시간, 피난길을 갔습니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 모든 시련을 다 견뎠습니다. 그의 모든 상황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헤롯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헤롯과 싸울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멱살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피하라고 하면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애굽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하시고 정리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피난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어떻게 되었을까? 기록을 찾아보니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아주 재미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헤롯은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으로 괴물 같은 모습이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연극 지도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연극 지도를 하는데 헤롯을 맡은 어린이, 그 어린이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기억납니다. 우성이라고 하는 어린이, 지금은 아주 귀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어린이 대사가 기억납니다. 유다의 새 왕이 났다는 소식에 헤롯은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헤롯의 병정들이 저 베들레헴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면은 밖에 돌아왔습니다. 탁 창을 딱 들고 폐하 분부대로 거행하였나이다.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수고했다. 대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자 그리스도여 보아라. 네가 왕이라고?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제 죽었겠지? 근데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떱니다. 헛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각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죽여주마. 에이! 그러고는 찌릅니다. 허공을 찌르다가 그만 실수하여 자기 배를 확 찌르게 되죠. 윽 하고 넘어져. 그리고 쓰러져 죽어가면서 자기 왕자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마지막 순간에 탁 의자를 잡는데 그렇게 제가 연출을 했습니다. 얼마나 박수를 많이 받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기다리며 내일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은 죽었습니다. 드디어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우리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료를 종합해 보면 3년 정도 머물렀다 보는 것이 옳습니다. 주의 사자는 예수님 일행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시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 앞에 활짝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끌어내셨을 때 그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유다 광야의 도망자 다윗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다윗 왕국을 세우는 왕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는 다윗 왕국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 모세에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호렙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는 갈라질 것입니다. 요단강은 멈추어 설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쪽으로 우리도 가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위에 구름을 보았습니다. 이 구름 기둥 떠오르면 그들은 장막을 걷고 행진합니다.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일어나서 행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픈 소식을 듣고 유다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말리죠. 선생님, 위험합니다. 방금도 돌로 들어 치려고 했는데 또 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만류하는 제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 나도 가겠다. 우리도 같이 가자. 그 방향으로 그들은 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는 피난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피난 다니는 인생으로 끝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난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난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사명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쿠바는 1959년에 공산혁명을 했습니다. 여복판에 있는 저 사람이 체게바라 알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피델 카스트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공산혁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소련에 줄 섰습니다. 경제 원조에 의존합니다. 80% 이상의 수출입을 소련에 의존합니다. 그 대가로 소련은 석유를 아주 값싸게 공급했습니다. 그들이 파는 사탕수수를 아주 비싼 값에 사주었습니다. 소련이 썩은 동아줄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소련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면 좀 정신을 차리면 될 텐데 쿠바는 2000년이 되자 새로운 동아줄 또 하나 잡습니다. 우고 차베스, 바로 이 사람이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석유를 베네수엘라에서 반값에 들여옵니다. 쿠바는 의사와 교수, 군사 고문단을 보내었습니다. 1914년에 수입의 39.8%, 수출의 42.6%, 이 많은 양의 수입 수출을 베네수엘라를 통해 이루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베네수엘라가 허물어지자 쿠바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태의 쿠바,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줄을 설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로 따라갈 길을 보여줄 멘토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함부로 줄 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하시면 나도 우하고, 주님이 좌하시면 우리도 좌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난 갈 때는 함께 주님과 더불어 가야 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자고 할 때 일어나서 사명의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주님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일기예보를 아주 대부분 다 여자들이 나와서 합니다만 옛날에는 남자들이 했습니다. 우리 기억에 있는 예보관이 있습니다. 김동완 통보관, 예보관. 아주 딱딱한 목소리로 딱딱한 표정으로 내일의 날씨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김동완 통보관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자기가 출근하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를 본답니다. 비가 올 것 같고 오지도 않을 것 같은 그날 아침에는 꼭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우산 들고 나가면 전부 일체히 다 우산을 들고 나온대요. 그리고 그냥 나오면
동네 사람 역시 다 우산을 들지 않고 나온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틀릴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욕을 많이 먹었다고 웃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보관이라고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날씨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알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종류의 피난길을 가고 계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애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잘 견디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 받으며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무장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장서시면 같이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섬기러 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선교하러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하여 복된 도구들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